29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요소니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 치유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 전파와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10월부터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주시며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감동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물든 저희들의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사 언제나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며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주여 교우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수요일 저녁에 귀한 영성을 저희들이 갖고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율량 큰빛교회 하나님께서 복주사 모든 성도들의 강건하며 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연약한 분들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에 질병이 없게 하시고 주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위하여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교회 광고. 주일 오후 예배를 10월 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뭐 인위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예배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차별화해서 애써야 합니다.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오후 예배, 또 우리 어른들도 가급적 같이 드리셔서 또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 예배는 좀 형식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경건하고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베이스 기타, 일렉 통기타 수업이 주일날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번 주만 2시에 한다고 하십니다. 강사님께서. 시간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2시에 모여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밴드에도 이름이가 있고 또 여기저기 우리 김창호 집사님 또 맹계아 집사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정지현 집사님은 온라인에도 계시고 또 현장에도 계시고 헷갈립니다. 양쪽 다 있고 우리 양기석 집사님 현장에 가 계시고 우리 박동수 권사님, 박순서 권사님 이렇게 현장에도 많이 와 계십니다. 안 보이실까봐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오프라인 1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할렐루야. 큐티 모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제가 많이들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 날 5시, 7시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언제든지 하길 원하면 뭐 목회자야 땡큐입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도 사드리고 모여서 매일 하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구역 모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님들 모여서 마음도 나누시고 어려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가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예배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다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시간이 넉넉해진 거죠. 씻고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 때 딱 켜고 편안한 복장으로 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또 매력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새로운 곳이 아니죠. 그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자꾸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 또 교회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메인으로 하게 되면 단점은 너무 정확해요. 성도들과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정착이 하시지 마시고 또 현장 예배를 이렇게 또 사모하셔서 함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노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가 축복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믿음을 가졌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축복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축복하는 습관. 그래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양 집사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구체적으로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아픈 곳에 하나님 다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자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거 좀 줄이고 축복의 말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 앞길을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해줄 때 당연히 알겠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큰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것들이 이삭의 가정에는 굉장히 꼬여 있어요. 어디 꼬여 있냐면 뱃속에 있을 때 둘이 하도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아요. 근데 자라면서 말이죠. 보니까 이게 자라면서 이 사실이 여러분 알고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 축복을 해야 되는 이 아버지가 이 형에 대한 애착, 형에 대한 편애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 사냥해서 온 고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에서가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가 좋은 건 이해가 가는데 에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에서가 늘 자랑스럽고, 아마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일드한 아내를 만났고, 아내 와일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닮은 야곱은 싫어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와일드한 여자인데 이 조용하고 매끈하고 집에 얌전한 반대 성향을 또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삭 때문인지 리브가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는 에서를 점점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점점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에서 어떤 경향의 어떤 부류의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너무 여러분 우리가 종속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저런 분이 너무 좋아 하더라도 항상 성경 안에서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내 취향이 아닌 사람들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편애가 문제가 아니라 편애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편애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가정이 불화가 심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이 가정이 완전히 분란이 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역시나 이 사건의 시작은 이삭이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자, 우리 1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노년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데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내 몸에서 냄새가 나냐고. 그래서 평소에 느낀 대로 냄새 전혀 안 나신다고. 냄새가 날 법도 하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그런데 냄새가 안 나요. 보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구나. 또 혼자 사니까 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분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면서 이 영적으로 묻어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라고 무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둔해지면 아고 하면서 그냥 몸만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연약해지면서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집에서 있자 뭘 가냐 굳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네, 멋지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걸어오면서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건강과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교회랑 집이랑 항상 멀었어요. 1시간씩 가고, 저희 아버지도 멀리서 오시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멀리서 사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기 싫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면 나이 든 것이 다 단점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장점이 있고요. 나이 들어서 단점이 생기는데 장점은 당연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단점도 보완하시면
다음 세대가 존경하는 어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이 바로 앞에 26장 보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뺏어가니까 그거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달라면 주고 딴 데 가고 달라면 주고 딴 데 가고. 세상에서는 참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뭘 갖고요? 아니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남의 거를 뺏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은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 우리는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당신은 아무데나도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뺏었어요. 우리가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왜 처음부터 내가 판 우물 내 거야,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야 하면서 계속 싸웠어 봐요. 이겼을지는 몰라도 지켰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영광은 안 드러났을 건데 이삭은 줘버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이 양보하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네가 아무리 내 걸 뺏어도 나는 언제나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를 뺏긴다고 한들 나의 복은 없어지지 않아. 왜? 내 복은 너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내 복은 그치지 않아. 가져가세요. 다 들고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나는. 이래서 넉넉해지는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자기 친구랑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너네들 떠났지 않냐고 그러는데 나를 괴롭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신앙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27장에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몸의 신체의 모습은요 여러분 노인이 되고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계산해 보면 40년 이상 더 살아요. 그러면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을 때 하는 축복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건 아니야.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구나. 그런 사인들을 느끼며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분별력이 전혀 없이 살면 우리가 뭐가 여러분 유익이 있겠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내 인생을 분별하고 여러분 시간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아들들을 축복해야 돼요.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4절이에요. 4절. 그런즉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니 나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너 축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빨리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이자 권리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내가 너를 마음대로 축복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서 너를 더 축복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내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혼재해서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과 거기에 내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결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부흥사가요, 막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는 원래 재밌잖아요.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가 기도원 갔다가 이 부흥사에 설교 듣는데, 이 부흥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깡패였습니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 공부를 전혀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막 기도하고 딱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 시험 보는 사람 시험지가 갑자기 잘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게 다 보고 제가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진짜 너무, 근데 사람들은 막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거 컨닝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부흥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과거가 화려한 분들이 이런 말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것도 좋지만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부터.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너를 축복을 더 잘하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뭘 잊어버렸죠.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가 장자가 될 거라고,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다가 첫째가 너무 좋고,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이 첫째에게 장자권이, 축복권이 넘어가는 게 맞으니까 본인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장면에 가면 이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죠. 에서 고기 잡으러 사냥하러 나가는 사이에 이 얘기를 다 듣고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둘째가 좋아서 이러는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둘째가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굳이 자기가 잔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지,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하면서 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만, 자 여러분, 야곱을 불러다가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들키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저주를 받을지 몰라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 벌 받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책임질게. 책임을 어떻게 져요? 복과 저주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죠. 지금 리브가도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가문에 흐르는 영광인데, 이것들을 한쪽은 영적으로 둔해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꾀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결과가 아시겠지만 결국 야곱이 성공을 하죠.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에서가 나중에 이걸 알고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죽는다. 이걸 또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저 먼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예?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고 삼촌 여기 주세요. 제 아내를 주세요. 근데 첫날 밤에 가니까 큰딸이 들어와 있죠. 레아가. 그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7년 동안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첫째. 그래서 우리는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는 둘째도 죽고 첫째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거기 있게 돼요. 삼촌한테 속아서. 그리고 삼촌이 급여를 주는데 10번을 속여요.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죠. 돌아왔더니 엄마는 죽고 없어요. 거기서 모은 재산은 오다가 형 만나갖고 죽을까봐 형한테 다 줘버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다 보니까 정작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 그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 정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불순물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수하다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다 준비된 사람인 양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한 후부터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리브가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연약해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영성생활에 힘을 쓰셔서 멋있는 어른, 멋있는 노인이 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혼합시키는 일들을 자꾸만 스스로가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방법이 잘못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이 저주가 가족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나 가정에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 내 자식한테 서먹서먹하면 남의 자식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남의 자식, 남의 손주들부터 축복하다 보면 또 서로 교차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자꾸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또 부부가 어떻게 마음을 끝까지 같이하여 한 마음을 유지하고 또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의 화목과 자녀들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1분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부부지간에 이렇게 편애가 있고 자녀에서 편애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이고 비밀로 일들을 진행하고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왼수로 20년간 살게 되고 이러한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 때에 우리가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 또 부부가 있다면 부부를 위해서 우리 1분간 말씀 듣고 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고 저희들의 가정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에서와 같이 이방 여인들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약속의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릴 적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 내 입의 욕구를 따라 내가 임의대로 축복을 하려고 정하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들을 편애하고 나의 성향에 맞는 아이들을 더 칭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가정의 표현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녀들로 자라가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과 고통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기억들과 아름다운 축복의 추억들이 가득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삭을 통하여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저주와 비판과 또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너무 많이 쏟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경쟁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절망하고 곤고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건강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된 문제들 또 상처 입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하였습니다.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편애 때문에 세상적 기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들이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린 비록 실패와 좌절과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겪었지만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셔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축복들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우리 축복의 말들을 연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갔다 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